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3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건너뛰어서 31절만 또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사느라 고생이 많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특별히 효주가 오늘 생일인데 효주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네, 효주가 태어나서 우리랑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봉헌까지만 하고 잠시 밖으로 이동해서 여기 정말 그 풍년마을 산책로를 잠깐 걷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행사를 준비했는지는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그래서 나가서 잠깐 걷고 뭐 한 5분 10분 되겠죠. 걷고 거기서 광고도 하고 축도도 하고 밖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살 물건들이 있어서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 제가 인천에 사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다이소보다 거기 사우동이겠죠? 사우동 이렇게 2층 건물로 돼 있는 다이소,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종종 가는 다이소보다 여기 김포에 있는 게 더 크더라고요.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물건들을 이것저것 적어서 갔어요. 가면 다 사고 싶으니까 뭐 샴푸, 비누, 치약 적어가지고 그것만 딱 사고 와야지. 이제 갔는데 필요한 것만 적어서 갔는데 이상하게 가보니까 다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렇게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생각도 못했던 물건이 내 앞에 있는데 뭐 하다못해 심지어 볼펜도 하나 더 사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깨끗한 새 물건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집에 다 있는 건데 괜히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다이소 가본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괜히 더 사고 싶잖아. 더 집고 싶고 샤프 괜히 바꾸고 싶고 지우개 하나 더 사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다이소 물건들을 막 싹쓸이할 만큼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이소 물건은 비교적 좀 저렴하죠. 물티슈도 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슈퍼마켓 가면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소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저는 평소에 이렇게 정장을 많이 입으니까 호기심에 한번 정장 코너를 가봤어요. 백화점 가더라도 그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만 가고 뭐 사러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갔어요. 그러니까 자주 갔던 백화점이지만 거기 왜 자주 갔냐면 영화관이 있어서 CGV 가느라고 자주 갔었는데 이 백화점 정장 코너는 안 가봤었거든요. 근데 호기심에 이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쭉 둘러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좀 몇십만 원 하겠지 했는데 그냥 제 눈에는 싼 것도 뭐 120만 원 정장이, 양복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구나.
100만 원도 아니고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싼 게 그 정도니까 아, 이걸 누가 사 입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옷이어도, 그러니까 백화점에 걸려 있는 같은 옷이어도 한 1, 2년 지난 게 아울렛이라는 김포 아울렛 그런 데 가면 한 50% 정도 할인해서 팔거든요. 네, 할인을 해도 4, 50만 원 하니까 비싼 옷들이죠. 저는 정장을 살 때 아울렛에 가서 이제 사게 되는데 아울렛에 가서 살 때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리 50% 할인돼도 그렇게 비싸니까. 그래서 놀랬어요.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사 입을까? 이 120만 원짜리 아니면 200만 원짜리 신발 50만 원짜리 이거 누가 사 입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만 들은 건데 같은 백화점을 가더라도 VIP가 또 이용하는 통로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비밀 통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백화점은 그 백화점 이용객 중에서도 VIP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다이소만 가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1,000원, 2,000원짜리인데 눈이 막 휘둥그레져. 다 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쇼핑이 즐겁고 또 백화점에서 마음에 거리낌 없이 120만 원 뭐 껌값이네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아니 근데 그걸 또 넘어서서 VIP로 백화점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있을까? 다이소만 가도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백화점을 이렇게 편안하게 고민 안 하고 갈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얼마나 돈 쓰는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쇼핑이 즐거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쇼핑이 즐거운 시대. 그것이 다이소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무언가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된 시대, 그런 시대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단순히 즐겁다기보다도 우리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손에 얻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자아실현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작동을 하는 것이 소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쇼핑을 못하면 축 처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현대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벌써 2년을 훌쩍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리가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빨리 끝나서 우리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혹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느껴요.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사실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요. 저도 빨리 이 마스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얼굴이 커서 그런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마스크를 쓰면. 너희들은 피 통하니? 나 이게 비밀인데 머리가 커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제일 큰 건데도. 많은 분들의 사업과 직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분도 있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자살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188만 명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덜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아비규환이에요. 지옥을 맛보고 있죠. 인도 같은 나라들. 어떻게 그런 데서 할 수 있을까? 하루가 멀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 표현 정말 괜찮은 말일까? 그런 말을 쓰게 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말을 쓰게 되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번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세상,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 이 표현이 맞는 말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다고 그리워하는 그 세상 때문에 지금 이 2021년 우리 지구는 기후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평범한 일상, 근데 우리가 평범하다고 그리워하는 그 일상이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세상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는 기후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지구인들의 소비 문화, 그리고 경제 활동의 방식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인류가 이번 기회에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뜻있는 학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정직한 반성, 정직한 성찰, 그것이 과연 평범한 일상이었는지, 그것이 과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이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참으로 비극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 서두에 이 시대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백화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다이소만 가도 너무 좋아. 물티슈 하나 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새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즐거움이 지구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이번 기회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라고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끝에 덧붙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일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6일 동안 무언가를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눈앞에 우리가 가끔 가면 즐거워하는 대형 쇼핑몰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런 화려한 환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어떤 건축물, 어떤 쇼핑몰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참 보기 좋구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도 먹방 참 재밌게 보고 그렇지만 우리 혀를 자극하는 엄청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걸 앞에 두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백종원 아저씨가 없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어떤 물건도 없고 음식도 없었다는 것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었냐? 그냥 따뜻한 빛이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있었고 예쁜 나무와 꽃들, 동물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물 있고 바람 살랑살랑 불고 햇빛이 따사롭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후가 위기가 아닌 시대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냥 그거 보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참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것 없어도, 그렇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건 없어도 사실 이미 충분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좀 허전한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참 좋아. 강, 바다, 나무, 돼지, 사슴 보면서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또 시시하게 여겨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엄청난 보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거지가 되어버린, 난 가진 게 없다고, 난 거지야.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여기는 순간 그냥 동물들 보면서, 식물들 보면서 참 좋다 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거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데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러면서 나는 쇼핑몰도 갈 수 없고 나는 돈을 펑펑 쓸 수 없으니까 난 거지인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순간
아, 보기 참 좋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인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왔어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온통 스마트폰을 쳐다보죠. 요즘 사람들이. 제가 전철을 타면 예전에는 눈을 감고 잠을 자거나 아저씨들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어색하니까 막 쭈뼛거리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거의 다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제가 좀 관찰하게 돼요. 몇 년 전부터. 온통 스마트폰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또 가로수를 보면서 아,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 지나쳐버려요. 나무도 지나쳐버리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다 지나쳐버리고. 왜? 나 지금 유튜브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 위기의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좋다, 이 풀은 뭐지? 아, 좋다, 이 나무는 뭐지? 여기 이런 게 있었네. 나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맨날 지나다니던 길인데 나 처음 보네 이거. 너무 신기한데 너 반갑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들, 꼭 물건을 막 사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너무 배부른 사람들, 그래서 별로 열등감이 안 느껴지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열등감이 안 느껴지는, 왜? 나한테는 너무 파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개양천이 있고 거기 뛰노는 오리들이 있어서 아, 참 보기 좋아. 그것으로 충분해서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여러분의 표정에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진짜 와닿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뭐 풀, 나무,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대체 지금 저 아저씨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사고 싶은 물건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얘기했지만 우리 집이 푸세식 화장실 쓸 정도의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푸세식 화장실이 아닌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열등감 느꼈고, 걔네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은 컴퓨터 없는데 쟤네는 컴퓨터 있네, 뭐 이런 생각 뭐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돈을 마음껏 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집이 초라해 보였었어요. 솔직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거든요. 익산에 정장이 유행했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 정장이 아니라 조금 캐주얼한 정장인데 그때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1990년대 후반에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익산에 그 정장이 유행해가지고 다들 정장을 입고 소풍 갈 때 정장 입고 갔어. 이상하죠. 정장이 왜 유행했을까? 그때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 좋아요. 우리 형 기억나지? 옛날에 강의하러 왔었잖아. 기억나시죠? 그 중고등학교 때도 등치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정장을 입었는데 형이 이제 정장 입고 집에 돌아갔다 왔어요. 시내에서 이제 놀다가 들어오는데 조폭인가? 등치가 이런데 정장 입고 조폭이 왜 우리 집에 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정장 입으니까 교복 안 입을 때는 다 정장.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이 100명이었거든요. 반절이 남자라고 하면 50명이 정장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고 가니까 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를 엄청 졸라서 가격이 기억나요. 7만 원짜리.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훨씬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큰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7만 원. 그 7만 원짜리 정장을 결국엔 사 입었어요. 그렇게 돈을 막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집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 형은 조폭 같았지만 저는 이제 정장을 딱 입혀 놓으니까 생긴 게 약간 모범생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영국의 뭐 왕실 그 귀족 학교 뭐 이런 그런 학생 느낌이 났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정장을 입혀 놓으니까 그렇게 좀 우아하긴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네, 하여튼 저만 안 입으면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면 참 쪽팔리다 생각했어요. 나만 안 입고 있으니까 쪽팔려. 우리 예전에 노스페이스 점퍼 다
다 입고 다닌 것처럼. 근데 나만 정장 안 입으니까 너무 쪽팔려. 엄마를 엄청 졸라서 결국에는 지갑을 열게 해서 그 정장을 샀어요.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엄마한테 죄송하죠. 없는 살림에 콩나물도 500원 깎으려고 했던 우리 엄마한테 내가 7만 원을 뜯어냈으니까 얼마나 지금도 죄송하죠. 그때를 생각하면.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니까 그때는 뭐 엄마한테 미안하고 이런 거 없어. 나는 당장 친구들 사이에서 쪽팔리니까 사 입어야 돼. 그게 청소년 시기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풀을 바라보면서 난 이걸로 충분하고, 개양천 물을 보면서 거기 뛰노는 오리를 보면서 나는 충분하다는 말이 와닿겠나. 저도 옛날에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많은 부분에서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버티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혼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의 사회 속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듣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라도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비록 10대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참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세대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의 분위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여기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 무익한 일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보다 문제집을 한 권 더 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어렵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곳곳에 기후위기 관련 시위를 벌이고 캠페인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수지만 적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기후변화 점 찍고 한국 고등학생 쳐보란 말이에요. 물건 사고 싶어하는 단순히 그런 욕망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정도의 의식으로 살면 끝장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너 뭐 이렇게 진지하냐고, 너 진지충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작동하고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3주입니다. 그리고 환경선교주일이라는 특별한 주일이기도 해요. 감리교회에서 제정해서 만든, 교회력은 아니지만 특별한 주일, 환경선교주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예배를 지금 거의 다 마쳤는데 나가서 저기 제가 같이 산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이런 맥락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환경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마스크 쓰는 게 지긋지긋하고 옛날에 편하게 그냥 어떤 면에서 편하게 살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도 빨리 코로나 끝나서 세계 여행 신나게 다니고 싶다, 물건 좀 팡팡 사고 싶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아들일 세상은 비극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통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눈이 팔려서 내가 길가에서 만나고 있는 이름 모를 들풀이 얼마나 신비한 생명체인지,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 풀, 동물만 있던 그 세상을 향해 보기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이 역사가 변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별난 사람처럼 보이고 좀 가치 있기 싫은 뭔가 너무 진지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